목사님들이 오늘 저희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익숙하신 분이 한 분 안 계시죠. 너무 즐거워하시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 허전합니다. 네, 좀 허전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신학교 강의가 좀 인텐시브한 그런 코र्스를 좀 진행하시기 위해서 좀 출타 중이셔서 오늘은 좀 저희끼리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이라 많은 것이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밖에서 볼 때는 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오늘 또 목사님 강의하시러 가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매주 만난 게 벌써 오늘이 68번째 예,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다들. 네, 오늘은 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묵상을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책에 있는 스케줄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번 달 초가 이렇게 야고보서 묵상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후반부라 하면 이제 40장부터를 이제 보통 꼽게 되는데, 작년에 기억나세요? 그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혹시 찍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벌써 1년 전이더라고요. 작년 7월에 우리가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배경,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전반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개요들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이성현 목사님, 네. 이사야는 누구인가요? 선지자죠. 네. 선지자고, 사실 되게 이사야서 자체가 아주 그냥 성경을 지벽적으로 이렇게 좀, 함축된 성경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 성경에 되게 아주 구원의 메시지가 간결하고 강력하게 들어있는, 네, 그것을 전한 선지자이다. 네, 눈빛으로는 원망의 눈빛을 보내고 있으면서 너무 말씀을. 오늘 박 목사님이 없어서 이런 갑작스러움은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주빌리 위클리는 주빌리 위클리다. 그럼 좀 오픈된 질문으로, 혹시 이사야서는 지금까지 좀 묵상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번 묵상이 40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되게 어떤,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책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얘기와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면,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항상 40장이 언제 나오나를 기다리잖아요. 40장 이후에 이제 완전 메시지의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앞에도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있고 소망을 주는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이번에 40장 시작하는데 너무 그 반가운 그런 마음이 있고, 이 가운데 되게 아까 앞에서 이성현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복음의 어떤 정수가 사실은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 또 책이 이사야서라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66장까지 26장의 그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더 유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이거는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사야서 이 후반부가 저희가 이제 작년 주일학교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주일에 그게 이제 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앞서 올 본문들을
어떻게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사야서 앞부분을 미리 조금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인생의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다. 그리고 복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사실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구약의 어떤 복음서와 같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제 이 글을 쓴 내용을 보면 참 굉장한 시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찬양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그 가사와 이런 글들을 많이 인용을 하셔서 찬양을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 주옥 같은 글귀들이 참 많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에 더 와 닿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심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참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 주제 전체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먼저 프리뷰를 해주셨는데, 이사야서 이 40장부터 66장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찬양들을 접했을 때 생각보다 이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도 발견해왔고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음악인들이 왜 여기서 많은 찬양들을 만들었을까? 아마 여러분이 많이 불러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한 거는 숙제를 드렸어요. 같이 숙제를 했는데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혹시 이렇게 은혜가 됐던 찬양을 좀 같이 쉐어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좀 잠깐이나마 찬양으로, 음악으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곡씩 뽑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쫙 훑어봤어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쫙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만 25곡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찬송가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기반으로 한 이렇게 모티브로 한 이런 찬양들이 많고, 그래서 진짜 참 많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본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나누는 그런 찬양 외에도, 여러분이 이번 기간 가운데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 또는, 여러분이 찬양을 만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찬양들이 있다면은 이번 묵상하는 기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노래와 함께 좀 깊은 은혜들이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이장원 목사님이신데, 네, 어떤 곡을 또 어떤 구절과 이렇게 또 연결해서 정하셨는지. 일단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 굉장히 어떤 소망이 담긴, 그러니까 좀 사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당대 상황은 유배 생활 중이잖아요. 포로 생활 중에 이 본문을 접하는 건데, 앞에 이제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다가 40장에 딱 들어서면 묵상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어떤 복음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현이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이 될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 막 쫙 전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이 소망으로 인한 기쁨,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인데 이제 네. 영어 제목으로는 이제 Everlasting God이죠. 네. 그래서 본문은 사실 이 40장의 제일 뒷부분 28절부터 31절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본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위로의 메시지이지만 또 동시에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의 실현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을 받아들였다면 저희는 이것의 완성된 그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눠봤으면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모든 본문이 균등하게 찬양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구절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찬송가로도 주를 앙모하는 자, 네. 찬송가도 있고 갑자기 기억났는데 그 찬양으로 주빌리에서 이렇게 저 혼자 피아노 치면서 불렀던 게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거의 초반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구절이었는데 네, 그럼 함께 힘있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새 힘을 앙모하면서 네.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이 생기네요. 어떠세요? 우리 찬양 전문 이동혁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역시 같이 하는 게 너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귀한 가사를 고백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찬양 가사처럼 이게 참 힘이 막 샘솟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더운 날 요즘에 좀 지치실 수도 있는 한 주일 것 같은데 저희 또 듣고 힘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듣고 많은 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뭐 좀 깊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같이 한다는 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홀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함께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거리낌 없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네, 계속해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민환 전사님, 네. 네, 준비하신 찬양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고른 찬양은 박희정 작사 작곡이고요. 제 꼭 그걸 개인적으로 제 아내는 아니고요. 예. 작사 작곡은 박희정 아마 목사님이신데 그 제목은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은 본문 이사야서 42장을 이제 배경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도 3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사 중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42장을 보시면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사람으로 또 실제 그렇게 했던 고레스 왕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종은 구원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본문을 또 인용하시고 또 이렇게 본인이 누구인가를 밝히실 때 나왔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주옥 같은 그 가사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갈 것 같은 그 희미한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정말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함께 이 찬양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가 없는 건데 사실 그렇죠. 네. 참 별 쓸모가 없는 연약하고 그런 존재를 끄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신다. 제 어릴 때 모교회 목사님이 되게 자주 쓰시던 표현이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 네. 네, 되게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가사를 보니까 그 이사야서를 모티브로 하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주의 종, 정말 이사야가 말했던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네, 정말 또 찬양 속에 또 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사야 묵상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일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 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찬양과 또 말씀은 일단 말씀 먼저 잠깐 읽으면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이 40장이 아까 저희가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희망과 좀 회복의 내용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다는 게 좀 이게 묵상을 하면서 회복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동등하게 놓을 수 없는 그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 크신 하나님이 이 갈대 같고 등불 같은 이 작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또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되게 회복에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찬양은 비길 수 없네 라는 찬양이고요. 네, 광대하신 주님을 함께 내가 이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곡 자체도 굉장히 광대하게 편곡이 네. 된 찬양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비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되게 주요한 주제잖아요. 네, 네. 창조주라는 그렇죠. 띠임이 나오고, 그리고 뭐 44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우상한테 너희가 가서 해봐라. 그것이 말을 하더냐. 그리고 그냥 불쏘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를 왜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좀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회복의 근거가 된다는 네. 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은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며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벅차네요. 네. 참 이게 좀 이렇게 묘한 것 같아요. 이 가사와 그 가사를 느낌으로 담아내는 그 음악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 만들어내는 그 뭐랄까요?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진짜 참 묘한 것 같아요. 네. 어쩔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배 때 찬양만 좀 계속 하고 싶다. 좀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비교적 이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짧게 혹은 아주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사실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도 저희 삶에서 계속 좀 찬양하는 뭐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악기와 상관없이 찬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IGM 예배에서도 찬양의 비중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네네. 그쵸.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도 반응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그런 어떤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좀 쓰긴 합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모티브로 한 곡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곡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이제 여기 오늘 브릿지 부분에 이제 모티브가 되는 나는 창조주다. 땅에 소산을 베풀고 너희를 나의 의로 만들겠다. 이제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거대한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아픔이든 심지어 죽음이라는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그런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이제 찬양이라는 주제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 좀 이슈이긴 해요. 좀 논란이긴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곡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상, 데피니션으로 볼 때 이게 찬양일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부를 때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네. 왜 웃으시죠? 너무 좋아서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가사말도 그렇고. 네. 예배 때 몇 번, 네. 아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1인칭으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진짜 드랙 콧으로 이렇게 만든 찬양이어서, 뭐, 논란의 여지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후렴 부분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특히 뭐 요새가 또 이렇게 되게 미지수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앞날에 불확실한. 그렇죠. 코비드도 있고 뭐 또 삶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되게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참 이 이사야서 말씀의 뒷부분에 위로의 말씀에 또 특히 이 부분에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이 진짜 저희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곡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까 이상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소망, 또 위로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부른 찬양들이 이번 주 다 묵상 스케줄이에요. 그러네요. 40장, 41장, 42장. 그래서, 이게 퍼블리시 되는 건 금요일이겠지만,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그런 찬양들 여러분 같이 많이 발견하시고 또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클로징 한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찬양 한 곡씩, 이사야서 그 후반부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특별히 이사야서와 연관지어서 볼 때 있다면, 이렇게 또 저희 피드백으로 또 고르셔서 저희 또 교육자들에게 알려주면 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다음에 또 하신다고요? 강 목사님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 네, 왜냐면 저희가 한동안 이사야서를 묵상할 거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저희의 어떤 공동체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성도님들이 점점 그 주일에도 많이 나오시기 시작하셨는데, 아까 잠깐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같이 묵상하는 거, 같이 찬양하는 거, 이 기쁨이 혼자 찬양할 때, 혼자 묵상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주님의 몸 된 어떤 공동체로 부르셔서 같이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런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게 사랑방이 됐든 뭐 예배 가운데 회중이 됐든 그런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하는 그 기쁨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찬양으로 주빌리를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네,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근데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찬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아까 한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느낌이었다면, 근데 오늘은 사실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좀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이 소리에 우리가 같이 잘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찬양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제일 마지막은 무엇일까?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많은 열매들, 구원받은 증거들, 또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종말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은 찬양이라고 말씀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삶의 어떤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그 찬양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많은 찬양들을 발견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